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특별히 주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가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15절, 16절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믿음과 구원의 일반적인 구원을 크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받고자 합니다. 인류 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 마음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냐면 오늘 본문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존재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로부터 들어오는 맹독이 인류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의 그 뒤에 있는 의미로서 전제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곧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물론 창세기 1로 보면 아담 이브가 독사에게 물려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은 보이지 않지만은 쏘갔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 맹독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어떠한 불치병으로 나타내냐면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서 이런 큰 독이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맹독 현상은 이 불치병인데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불치병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깨달음이 온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욥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심한 독설을 듣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욥이라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욥은 그것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가장 중심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믿는 것을 끝까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대속자를 믿었다라는 그 말이 욥기 19장 19절 이후 20절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꼬여지고 독이 가득한 자기의 몸과 인생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 기막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욥은 자기가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슬픔은 해결받고 그가 아득히 먼 후에 오실 대속자를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만으로서 욥은 치료받은 사람이고, 그를 욕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빌라라고 했습니다. 욥이 인류의 진정한 인간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세상 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뿐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서 욥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긴 한 가지 힘과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기쁨, 전부 다 에덴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에덴 동산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능히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 현실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참으로 외롭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에덴 동산이 있다.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기쁨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무한 자비를 깨달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가 기쁨으로 수치를 받았다는 그 이유는 그 에덴, 기쁨이라는 에덴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을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슬플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그 아픔과 슬픔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해독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 독이 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가 찾아올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독, 그것도 십자가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 해독된다는 말입니다. 병들고 허약한 독,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에덴에 우리가 잃어버린 새로운 생명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깨닫는 마음에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도끼 어린 눈이 변화해서 어린아이의 눈과 같이 될 때에 깨달아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참 신기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보내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뱀의 지혜가 있습니까? 과연 뱀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속에 그 입에 독이 있지만 그 독이 뱀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합니다. 왜 독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그건 죽지만은 뱀은 그 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다스리는 지혜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독이 쌓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독이라는 것은 몸의 때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합니까?